어이 험 우야 흠 우야 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각 글자들이 품고 있는 오행, 그 오행 발음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 수리 오행, 숫자. 말하자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파하의 우리 그 자음들의 각각의 오행의 배속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이제 숫자도 품고 있다. 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행상 나무의 그 소리는 해서 이제 어금니 소리라 그러죠. 그것은 기역과 키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가 되겠죠. 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의 오행은 설음, 혓바닥 소리라 그래서 나다라타,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의 오행은 순음이라 해서 입술 소리 아하, 이제 아하, 이응 히읗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치음이라서 이소리, 시읒, 지읒, 치읒, 이게 이빨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서 시옷, 치읒, 지읒, 이것은 오행상 금에 속하는 말로 이제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의 소리는, 수의 소리는 후음이라 해서 목구멍 소리. 마, 바, 파, 목구멍 저 깊이서 마, 바, 파, 미음, 비읍, 피읍이 소리를 이제 오행을 수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내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학계에서 이미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을 난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암수육자법에서 기존의 오행을 보는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그것은 달려진 것은 암수의 관계, 또 때에 나이가 사람이 한 살 먹듯이 때때에 우리가 나이를 짊어지고 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60갑자기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해서 내가 이걸 풀어서 이제 암수 육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목화 토금수의 소리, 기역은 기역, 오행상 목은 카, 화음은 나다라타, 토는 아하, 금은 사자차, 수는 뭐예요? 마바파.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단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행에서 이름을 지을 때에 모자라는 오행이 있으면 또 넘치는 오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성천수라고 해서 태어난 해, 달, 날에 가지고 온 고유의 오행이 있어요. 그 오행 중에 넘치는 것은 좀 버리고 모자란 것을 채워 넣는 것은 어떻게 해요? 후천운이라 해가지고 성명학에서 이제 그걸 보충해 주는 거죠. 성명학에 필요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의 오행의 기운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때로는 넘치는 걸 버리고 또 모자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후천수로서 이걸 좀 성명학에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음을 중심으로 사자차는 금의 소리다. 오행이 아하는 모고의 소리다. 가카는 모고의 소리다. 아하는 토의 음이고 나다라타는 화의 소리다.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다음에 나오는 수리 오행,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예, 그 이제 우리가 획수를 따지죠. 몇 획에서 몇 획까지는 좀 불길한 수다 뭐다 뭐 그 괴가 있습니다. 그 괴가 성명을 짓는 팔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의 오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음은 목은 가카, 화는 나다라타, 토는 아하, 금은 사자착, 수는 마바파. 이것이 이제 자음들이 갖는 고유의 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오행, 숫자를 아까 이제 참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는. 천간의 갑을은 목에 속하고, 병정은 화에 속하고, 무기는 토에 속하고, 경신은 금에 속하고, 인기는 수에 속한다. 이것은 뭐 내가 지금 제가 지금 거의 지금 강의하면서 그 전에 기초 이론을 할 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지는 해자, 대지하고 지는 오행상 숫자로는 1과 6입니다. 1과 6. 그 다음에 인묘는 목에 속하며 3, 8. 그 다음에 사오는 화에 속하며 2, 7. 신유는 금에 속하며 4, 9. 그 다음에 진술충미 토는 5와 1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 해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아까 선천수, 후천수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수에 속하면 1과 6이냐? 1은 생수라고 해서 선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1. 선천수일 때에 예를 들어서 수라고 할 때 수라고 할 때에 1은 생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성수가 되는 거죠. 성수. 자라서. 그러니까 선천에 태어나서 뭐예요? 자라면 6이 된다. 숫자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화는 2와 7인데 수와 마찬가지로 2를 숫자에 들어가지만 이게 또 자라면 어때요? 7, 5를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목은 3, 숫자상으로는 생수, 태어날 때는 3이라는 숫자를 지니지만 이게 크면 어떻게 돼요? 8, 8로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금은 4이지만, 수리상으로는 4이지만, 이게 이제 선천을 지나 후천으로 가서 생수가 커서 성수가 되면 이제 9가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토는 5와 10. 그래서 5와 10 또는 0, 제로로도 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죠. 선천과 후천의 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려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문을 논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획수, 몇 획이냐, 7획이냐, 8획이냐. 그래서 이름 석자의 합이 얼마냐? 요거 계산해야 되죠. 또 봄과 여름 사이에 홍길동할 때 홍자와 길자의 획수에서 보태지면 또 보태진 수가 나오죠. 그 다음 또 여름을 지나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길과 동이 합해져서 또 고유 숫자가 있죠. 더해지면 나오는 숫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제 총책 이제 오행인데, 이것은 이제 수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다 따지기 때문에 일단은 오행의 숫자가 존재한다.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 되고, 우리가 수라고 할 때는 수는 어때요? 고정된 수가 없죠? 고정된 수가 없어요. 왜? 때때에 변하니까. 때때에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는 뭐예요? 고정된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고정된 걸로 알잖아요. 이 수는 변화의 수다.
그 변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귀신의 수다. 우리가 귀신이 좋아버린다 그러죠? 예, 요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의 수에서 이 귀는 음수, 신은 양의 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음의 수와 양의 수가 귀신의 수다. 지금 이건 왜냐하면 세상은 고정된 것이 없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네 개가 되고 여섯 개가 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고 수를 접해라. 네. 수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자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내가 좀 이것이 이랬으면 이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이제 세상에 이제 때를 알아서 참 우리가 이제 이 얘기 속에서 말하는 참 바람이 바꿔서 성공을 이룬 큰 삼국지 전쟁이 있죠. 네, 적벽대전입니다. 적벽대전. 그럼 이 적벽대전이라는 것이 제갈량이 동남풍을 몰고 와서 그렇게 화공을 쓰는 그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참 자연의 때가 만들었을까요? 네, 이것을 적벽대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나라의 조조가 100만 대군이 몰고 장강에 물론 이제 100만 대군을 몰고 참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죠. 그러니까 유비는 뭐 그때 뭐 나라가 변변했나요? 청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을 시켜서 이제 오나라 송곤하고 해서 이제 동맹을 맺게 합니다. 이제 오나라의 손곤의 장수가 주유죠, 주유. 주유하고 총나라의 제갈량이 이제 하나의 계책을 써서 성공시킨 것이 이 적벽대전인데, 이 적벽대전이 뭐 뚝딱뚝딱해서 뭐 바람을 바꿔서 뭐 귀신이 바람을 이거 아닙니다. 첫째는 이제 배들이 이제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안개를 쓰죠. 연안개란 뭐냐, 이제 연자 환, 연계할 연계해서 서로 고리를 해서 묶었어요. 왜 묶어요? 이제 방통이라고 하는 총나라 장수 제갈량하고 같은 이렇게 공부한 방통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 나라가 이기려면은 말이야, 우리 군인들이 전부 다 육군 보병들인데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물 출렁거리는 바다에 배 위에서 싸울 수 있느냐? 내가 좋은 계책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참 장수들을 통하고 병사들을 통해서 참 이 말을 풀죠.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말이야, 바다에다 널빤지 깔아가지고 서로 배 묶어가지고 하면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뭐 거기서 말도 타고 다니고. 그래,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위나라 조조 장수들이 그 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위에는 널빤지를 쫙 깔아가지고 아주 평지처럼, 이게 바다에 말하자면 널빤지 말하자면 운동장 같은 게 깔려가지고 그런 운동장 무더기들이 이제 강에 물을 타고 둥둥둥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안지계라고 하는 걸 성공을 시키니까 그 다음 작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갈량이 나서서 적벽의 상황이 이 강이 이렇게 있으면, 위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제 이걸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 방이 되든가, 이게 이제 이게 여기가 남쪽이나 동쪽이 돼야 되겠죠. 동남풍 필요해야 이 강을 이제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11월 말이나,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12월 초쯤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건 뭐 거의 북풍이 아주, 기승을 부릴 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절의 바람이라면 그렇죠. 에, 동해는 이제 봄에 부는 바람은 동풍. 그 다음에 여름에 부는 바람은 남풍. 가을에 부는 바람은 서풍. 겨울에 부는 바람은 북풍이 되죠. 근데 이 겨울에 동쪽의 기운이 필요한 동남풍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어찌 보면 제갈량이 아주 귀신의 어떤 묘수를 부리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삼한사오를 이제 삼한사오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사오. 즉, 3일은 추워도 또 지나고 나서 4일 동안은 따뜻하더라.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부모에게 밑으로 해서 흘러내려와서 우리는, 겨울에는 있잖아. 3일 쌀쌀한 날이 있으면 또 4일은 그래도 질만한 따뜻한 날이 있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추웠다가 조금 빠꾸하고, 즉 말하자면 추웠던 기운이, 내리꽂히는 기운이 사그르 물러가서 빠꾸하고, 또 이렇게 갔다가 빠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을 제갈량은 그 강의 흐름과 풍속과 물의 속도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자연의 그 때에 일어나는 행위들을 알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았느냐? 이 강은 말이야. 겨울이 되면 일주일간 바람이 막 세차게 몰아치면 이 물결도 치고 이런데 이틀 동안은 바람의 위치도 바뀌고 또 따뜻해. 이거란 거죠. 그래서 제갈량이 군사들을 시켜서 장막을 다 치고 정예병이라고 다 뭐 몇십 명만 뻐가지고 거기다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기도한다고 막 북 치고 장구 치고 막 정신을 뺍니다. 그 제갈량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뭐 동남풍, 뭐 남동풍, 동남풍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제갈량이 그 위에 올라가서 남들 안 보는 데서, 왜냐면 엿보면 하늘에 천개가 흩어진다고 했으니 누가 감히 거기 엿볼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올라요. 참, 담배 내피면서 잤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날짜가 딱 차니까, 야, 예를 들어 7일이 딱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 야, 오늘부터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바람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빈배를, 그 볏집다 싣고 올라가서, 그 화공할 준비를 해라.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장병들이 정말로 하늘의 기운이, 제갈량을 그 말을 들어준 걸로 해서 아주 신비롭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비로운 말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래 배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조족을 치기 위한 저 상류로 가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막 그냥 불 하나를 쏴댔겠죠? 그렇게 해서 참 삼국지 그러면 참 제갈량이 적벽대전 할 정도로 유명한 그 백만대군을 무찌른 전쟁이 적벽대전인데, 과연 제갈량이 뭐 술을 써서, 귀신의 술을 써가지고 그랬을까요? 내가 좀 전에 수라는 것은 뭐예요? 수는 변화다. 변화. 수는 변화다. 네, 어디서 분명히 맞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그 변한다는 것을 통칭한 것을 우리가
야, 귀신의 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귀신의 수가 그 귀자의 귀는 음수고 신자는 양수에 속한다라고 내가 말했죠. 어쩌면 뭐 나도 좀 귀신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갈량이 바람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때의 행위를 알았던 얘기죠. 바람이 바뀌고 바람이 바뀌면서 물 유속도 또 바뀔 것이고 그렇잖아요. 물이 빨리 흐르던 물도 또 이 땅의 그 움직임에 의해서 천천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막 빨리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수년부터 그 강에 대한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그 뭐 도인이다 뭐 이런 뭐 참 어떤 뭐 참 대단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다 자연의 현상을 공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짓거리 그걸로 내가 쭉 수십 년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다 답이 있는 것이지 뭐 참 술수를 부려서 뭐 귀신을 불렀다 내고 뭐 이러거면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누구나 미리 알고 때를 대비하십시오라는 것이지 이걸로 해서 무슨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뭐 사람들 뭐 모이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항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또 자연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이 돼도 자연은 자연의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 때를 알아서 때의 행위, 때를 움직임이란 때를 움직여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면 자연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적벽대전의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해도 제갈량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귀신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